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집회를 다녀오면서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택시 기사분은 한 70 정도 되신 어르신이었는데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택시를 지금 운전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그랬더니 이제 선을 보러 갔는데 자기 티셔츠에 이렇게 이제 단추가 하나 떨어져 있었대요. 근데 아내 될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은 내가 품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자기가 결혼하게 됐대요. 근데 사실은 이분은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였고 이 아내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였는데 한 번은 꿈에 하나님이 아직 예수 믿지 않지만 네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그냥 주일에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배만 잠시 다녀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 믿으면서 한 가지가 달라진 게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뭐가 달라졌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매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고 뭐가 달랐는지 잘 모르겠대. 근데 한 가지 달라졌는데 이제 매사에 감사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또 노안으로 고생을 하셔서 그 어머니를 돌보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참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된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늘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내 삶의 규모가 있고 살아가는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 덕분에 우리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우리 선교사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터키 상황이 안 좋을 텐데. 제가 터키 안 갔습니다. 조지아 갔다 왔어요. 조지아. 그곳에서 이제 지역을 옮겨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지아라고 하는 이 지역,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 하면 복음이 1세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뭐 예를 들면 조지아라고 하는 것은 안드레가,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에는 다데오, 그리고 그 바돌로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왜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복음 전하기가 힘드냐 하면 동방정교회라고 있는데 동방정교회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지금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동방정교회, 뭐 여러분 이제 카톨릭이 동방정교, 서방정교로 나눠졌는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동방정교가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주로 신비적인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거. 뭐를 봤다, 뭐를 느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복음 위에 서려면 말씀 위에 서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도 말씀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갔다 왔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섬길 때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 그것처럼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노해 시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의 반대, 이러면 나쁜 사람 아니겠어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뿐인 사람. 근데 이 시인의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만 아는 사람, 나만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늘 내 문제만, 내 상황만, 아니요. 우리는 우리 시야는 우리를 넘어서서 이웃으로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의 메데바사인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의 위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전국 120도가 되는 큰 나라죠. 자, 그 다리오 왕 때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습니다. 자, 얼마나 왕이 총애를 했으면 다른 2명의 총리 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의 허점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시도합니다. 자,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놀라운 사실은 어떻든 다니엘의 허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런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저 눈에 가시 같은 다니엘을 좀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흠집을 찾다 못 찾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늘 기도하거든요. 자, 그것을 올무로 사용을 합니다. 자,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사람과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한다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다리오 왕도 이 법안에 도장을 찍게 되지요. 자,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상황입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알고 있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목숨이 2개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방 나라에 바벨론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왔습니다. 얼마나 출중했으면 그가 그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다니엘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이때 남들이 봐도 참 남부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해요? 왕의 법령을 알기 때문에 그냥 기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무엇하고 창문을 닫아버리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살필 게 뭐냐면 왜 하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할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기도 내용 중에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엔 뭐가 있나요? 성전이 있지요. 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된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면서 감사기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한 번쯤 눈 감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겠는데 요 30일 동안만은 참아주세요.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상황의 위기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그는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삶에서 환경적으로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나아갈래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래 라고 할 때 그 갈림길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의 확신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총리라고 하는 지위,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음의 상황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 나는 신앙으로 결단할 거야. 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믿음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래 라고 할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가장 출발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되짚어야 될 것은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고 흔들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삶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기반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정말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타협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짚어 볼 때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시는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눈에 들어왔던 것이 앞부분이에요. 너희는 무엇으로?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사신 것이었다. 값.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물건의 가격은 물건의 가치와 비례합니다. 자, 물건 값은 물건의 가치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자,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는 그 물건의 값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명품이 왜 사기가 힘들고 왜 비싸요? 다른 말로 합니다. 자, 여러분, 명품은 왜 명품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짝퉁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 여러분, 짝퉁하고 명품 차이를 아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명품은 뭐예요? 값이 비싸요. 근데 짝퉁은요, 값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아무리 비슷하고 좋은 것 같아도. 자, 그 물건 값을 보면 그 물건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무엇으로? 값으로 사신 바 되었대. 값. 자, 그러면 나의 값은 얼마일까요? 내 값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 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값을 치러진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의 주어진 상황, 환경 뒤돌아보지 말고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3분 복음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복음이 내게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로 성장할 수도, 절대로 삶에서 위기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동체가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냈다면 오늘 두 가지를 살피는데, 첫 번째는 감사는 환경을 바꿉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환경을 바꾼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을 주변에 이제 대적자들이 발견하죠. 다리오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칙령을 내리게 하지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무엇하면,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그리고 왕도 거기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고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아마 다리오는 알아챘을 거예요. 아하, 내가 실수했구나. 내 주변에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해하려고 이런 칙령을 만들게 했구나. 그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넣으면서 말을 합니다.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다니엘의 생존 여부를 묻기 위해서 왕이 사자굴로 갑니다. 신하에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으면 사자굴로 직접 갑니다. 다니엘 6장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누가 너를 구원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창세기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 큐티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되죠. 그가 우물을 뺏기면서도 계속 파괴되고 또 그 땅에서 거부도 되지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왕인 그 블레셋 왕인 그 아비멜렉이 봐도 저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마치 요셉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함이 드러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드러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저 사람은,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소리를,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로 본다면 이만한 반전이 없잖아요. 사자굴의 다니엘이 왕에게 인사를 합니다. 다니엘이 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어떻게 해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걸 갖다가 안 믿는 사람들은 뻥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사자굴에 갇혔는데
몸이 어떻게 해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어요. 이는 그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자굴에서 무엇 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사자굴에서 무엇 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누구를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2주 전에 선교지 가기 전에 나눴던 다니엘 3장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자,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이들 회유하지요. 회유합니다.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할 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해내시는 거죠. 근데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17절의 믿음이 아니라 18절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무엇할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들어가서 우리가 생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을 섬기지도 않을 뿐더러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내 상황에 결과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감사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환경을 바꾸어 주셨어요.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면 우리의 환경도 바꾸어 주신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환경이 안 바뀌는 게 문제지. 그렇죠?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또는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내기도 하지만 그 상황에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환경을 이긴다. 아멘.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일이 막 넘쳐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를 옥중 서신이라 그래. 자, 그러면 옥중에 있으면,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가 지금 환경적으로 좋겠어요? 음식부터 주변 환경부터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시작할 때를 잘 보시면 골로새서의 시작도 감사로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무엇한다? 감사한다. 자, 골로새서 마지막을 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권면하는데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아니, 골로새서의 시작도 감사, 자, 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감사, 마지막도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렇게 옥중에서, 이런 불편한 환경에서,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감사했던 바울이 감사하자마자 바로 감옥에서 나왔어요? 물론 나중에는 풀려났지만,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뭡니까? 바울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는 그 감옥에서도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 상황을 무엇으로 이기고 있어요? 감사로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좋아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출발의 감사부터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바울도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인생, 환경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행복의, 기쁨의 원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앞에 흔들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뿌리가 환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말 그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충분히 환경에 휘둘릴 수 있어요. 우리도 육신의 몸을 입고 전혀 그 부분에서 무관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흔들릴 수 있지만 계속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되짚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천인 것이지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내 삶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하박국가 있는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에서 합력히 선을 이루실 거다,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더 근본적인 답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오늘 하박국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더 많은 감사로 이어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우리의 뇌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많은 감사거리를 찾아낸답니다. 우리 뇌가. 그런데 우리의 뇌가 불평과 불만을 찾아내면, 불평과 불만을 하면 계속 불평 불만의 거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성경 얘기 아닙니다.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뇌는 자꾸 추구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서 계속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야. 왜요? 이미 계속 안 되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계속 감사를 찾아내세요. 그러면 계속 감사거리가 여러분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할 때에도 불편한 것도 많을 수 있잖아요. 찾다 보면. 그렇죠. 근데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온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를 헤아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이겨내고 또 환경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와왔지만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감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환경 앞에, 상황 앞에 계속 짓눌려 있다면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환경을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나와왔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 걱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는 값으로 산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고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로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체육대회 할 때도 그 자리가 공동체를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